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 과목은 현장에서 목회를 경험하신 목사님이 마침 이제 가르치시게 됐는데, 종강하는 날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목회를 잘하는 좋은 목사가 되려면 이 세 개 방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개 방 중 첫째가 책방입니다. 계속 사회가 변화되고 시대가 달라지는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목사가 독서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 두 번째가 신방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세 번째가 골방이라고 해서 골방. 목회를 하는 것은 돈이나 실력이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고 특별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책방과 신방과 골방을 항상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는 중요하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저에게도 힘의 원천이다 생각하고 늘 기도하는 거,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지금 이른 새벽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새벽이 오기 직전 시간이죠. 그렇죠? 어두운 시간, 모두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그때 예수님은 하루 첫 시간 일어나셔서 첫 시간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직 어두운 세상이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길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로 그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는 길이 담이 쳐져 있으면 그 담도 기도로 그 문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러는 분들 계세요. 아유, 저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고단하고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 한번 볼까요? 얼마나 힘드셨나. 그 바로 위에 구절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든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들을 알므로 그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바로 전날까지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에너지가 무지무지하게 소모되는 일인데 그들을 고치시느라고 바쁘시고 고단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새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눈꺼풀에 날개를 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눈꺼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졸릴 때는 천하장사가 없어요. 근데 그 눈꺼풀에 날개를 달다 이런 뜻이 새벽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정말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으면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소풍을 내일 간다 이러면은 그 소풍 가는 것 때문에 막 오늘 짐도 싸고 막 소풍 가려고 이것저것 새 옷도 사고 막 먹을 것도 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차려놓고 이제 일찍 잠들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와. 내일 떠날 것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신기하게 평소보다 그 다음 날은 일찍 눈이 떠져요. 왜 그럴까요? 다른 날은 이상하게 늦잠도 잘 자는데 그날만은 눈이 일찍 떠진단 말이에요. 새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랑 내가 교제하는 시간인데 그리운 시간인데 내일 연인 만날 생각에 일찍 눈이 떠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모든 일과 중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
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시고 다른 모든 일정보다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그 새벽을 정하시고 그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라는 거는 내가 꼭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도 기도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랑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매일 15분씩은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15분씩. 그런데 사실 집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마음을 먹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왕 마음 먹고 기도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수요예배를 나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교회라는 공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내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셨을까?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네, 여기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를 따라가라는 말은 따라간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뒤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 1장 앞에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네, 여기서 따르니라는 말은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겠다 이런 뜻으로서 따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36절에서 시몬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 뒤를 따라간다 요 말은 요 따른다는 말은 그런 따른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수소문해서 찾아간다 이런 개념에 따른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예수님을 막 열광해서 믿음으로 막 끝까지 충성하듯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뭔가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좀 뭐 얻을 게 없나 이렇게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뒤를 따라간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스토커 같은 거예요. 스토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따르는 거예요. 이때 뒤를 따르는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37절에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네, 부지런히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 지금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가지고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지 말고 좀 나와보세요. 예수님 지금이야말로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바깥에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 대선 출마 선언하시죠. 이런 의미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가서 출마 선언하셔야죠. 미국의 그 덴버 신학교의 총장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사람에겐 이제 두 가지 사람에게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충동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대요. 충동.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 와 대단해 와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와 웃줄하고 막 교만해지고 나설 때 안 나설 때 막 나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종류의 인생은 그럴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 그거를 분별해서 내가 나서야 될 자리 나서지 않아야 될 자리 소명의 자리인가 아닌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의 소명을 분명히 말하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지금 예수님은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명예 또 인기를 바라고 지금 따라다니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이 가자는 말이 뭐냐면요. 전투 용어 이게 퇴각하자, 물러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 물러나자.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사람들의 이 박수는 인기는 거품 같은 거예요. 잠깐이에요. 연예인들 보시잖아요.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막 칭찬하면은 겸손하게 받으세요. 그 대신에 절대 우쭐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고 조용히 내려놓고 숨으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절대 이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수많은 관중들이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예수님 예수님 외쳤지만은 그 스타의 자리에서 항상 조용하게 뒤로 빠지셨어요. 특히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쫓아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편리 때문에 예수님을 수색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다른 마을들로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 환호성과 박수와 인기를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이럴 때 사실 이거 단호하게 내려놓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 심리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에게 어떤 영광이 올 때, 인기가 올 때, 그때 교만하지 않도록, 정말 그때가 오히려 내가 넘어질 위험한 때인 줄 알고 단호하게 내 소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고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소명의 자리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이상 심리학을 연구하신, 그래서 EBS의 그 북카페에서 소개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월요일 아침의 심리학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직장인들의 어떤 애환에 대해서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관련된 책인데요. 저자가 우리가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그 관점을 분류했어요. 첫째, 그 사람들께 보니까 직장이나 직업에서 일할 때 영어로 말하면 잡입니다. 잡. 생계수단으로 일하고 돈벌이로 그걸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는 자기 직업을 커리어로, 경력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을 홀릭으로, 사명으로, 소명으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예일대학교의 에이미 심리학 교수팀에서 이 세 가지 관점을 각각 추적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첫째, 그 생계수단으로 막 돈벌이로 일하는 사람보다,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보다 내가 하는 이 직업이, 이 일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콜링으로,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일하는 사람이 훨씬 직장 생활이 즐겁고 훨씬 보람 있고 사회적 위치도 올라가고 승진도 빠르고 행복하게 일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하는 일을, 내 직장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능률이 있고 즐겁게 일하고 잘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일은 힘들죠. 육신적으로 고단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내적 성찰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게 맡겨진 일이라는 소명이 있으니까.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더 만족하고 더 감사하고 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 일에도 더 인내할 줄 알고 버텨낼 줄 알고, 그러니까 결과도 더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런 조사가 있어요. 만족감에 대한 연구인데, 이런 세 부류 중에서 내가 할 수 없이 먹고 사는, 생계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자기가 하는 일, 커리어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만족감을 별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가 일하는 직장과 직업에 대해서 물론 고단할 때도 있지만 소명으로 여기고 일하는 사람은 그 일에 능률도 많이 오르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매일 출근하고 매일 그렇게 기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서점에 갔다가 조율의 시간이라는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율?
뭐를 조율하지?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책 표지는 약간 검정색인데 피아노 조율사 이야기예요. 피아노 조율사. 이종렬이라는 이제 조율사 이야기인데 이분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얼마나 소명했는지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콘서트 조율사에게는 조율이 곧 연주다. 야, 조율하는 게 연주다. 조율하는 동안 나는 연주에 나아갈 연주자와 똑같은 기분을 갖는다. 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성악하는 사람은 자기 성대로 고저 강약, 음색, 음정을 만들어서 노래하지만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라는 성대를 빌려서 노래하는 것이다. 음의 고저 강약과 음색의 일부는 조율사가 만들어 놓은 성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야,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의 긍지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조율하냐에 따라서 피아니스트 실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피아노 우리가 연주회 이렇게 가보면은 피아니스트가 주인공이고 거기에 다 주목하고 그 사람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피아노 조율사 때문에 가지 않아요. 그죠? 네. 그 사람 때문에 열광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은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다. 아유, 돈이나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대단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피아노 조율사 뭐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평생 조율사의 일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연세가 그 책이 85살 때 지었더라고요. 지금 87쯤 됐을 거예요. 대단하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시골 교회를 갔다가 거기 예배당에서 풍금이란 걸 본 거예요. 풍금 아세요? 네, 풍금. 이 발판에 바람을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막 오르간 같은 소리 내는 거예요. 그때 이 풍금을 처음 보고서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풍금 소리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오르간 교본을 사가지고 독학으로 이분이 공부를 해요. 근데 소리가 불안정한데 조율해 줄 사람이 없는, 그때는 조율사가 많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일본어 교재를 사가지고 일본어를 배워가면서 번역하면서 독학으로 그렇게 조율을 배우고 공부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콜링이라는 거, 이게 소명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시골 교회 다니면서 이런 꿈을 꿨다는 게 참 마음이 참 좋았어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되는구나.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 피아노 조율 명장 1호예요.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피아니스트 뭐 손여름, 또 조성진, 임윤찬,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잖아요. 이분이 다 그 조율을 맡았어요. 엄청나잖아요. 콜링이라는 게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말로 부르심이라, 부르심. 그럼 부르심은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일할 때도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거예요. 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직업이나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까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문직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자기의 일에 대해서 소명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교수직에 있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 교수하는 일에 대해서 소명이 있다고 대답한 분들이 대부분 많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수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내 밥벌이 하려고 하는 거지 뭐 한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의사는 심지어 깜짝 놀랐는데 환자 한 사람을 짜장면 한 그릇에 비유한 의사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료실에서 한 인격체가 소중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짜장면 한 그릇 수입을 가져다 주는 정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그 환자가 질문할 때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을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얀 가운을 입는 거지. 물론 이런 의사야 뭐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생명을 살리는 것을 소명으로 일하고 의사를 하겠죠. 저는 그 책에서 뭐 의사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그런 몇 가지 직업을 소개하는 거 보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그거를 저한테 대입시켜 봤어요. 저도 목회를 돈벌이로 생각한다. 돈벌이로 생각하고 제가 이 목회를 한다면 교회는 저한테 저급한 직장인 거죠.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일하는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그 일이 누가 보기에 혹시 좀 천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그런 소명. 그래서 그 현장이 소명의 현장이고 미션의 현장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 38절을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소명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생명을 살리러 왔다. 여기 전도는 우리가 보통 개념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이제 교회로 인도한다. 이제 전도의 개념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전도라는 말씀의 개념에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다는 개념이 이 전도라는 그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설교하러 왔다. 이 말이 전도하러 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명의 구원을 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전하러 온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외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내 언어와 내 삶과 그런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이 생명의 복음을 깨닫도록 전하러 오셨다. 이게 전도의 개념이고 그런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직장에 다니든지 어느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지 어느 사업을 하든지 그 일터에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소명의 자리로 내가 인식을 하고 그곳에서 전인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미션의 현장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이, 습관이, 또 여러분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 정말 그 내 말 한마디가, 내 삶이, 내 직업이 메시지가 되고 그게 또 이 전도가 되고 설교가 되는 그런 소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